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10장 26절에서 27절, 28절 요 부분은 앞에 한번 나온 경고와 좀 비슷합니다. 6장 4절에서 8절인데요. 먼저 6장 4절에서 8절 좀 보겠습니다.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요 말씀 한번 빛을 받고 이 빛을 받았다는 건 오늘 10장에서도 빛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 걸 사람들이 받은 거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의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받아서 예수 믿은 거죠. 하늘의 은사도 맛봤으니까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도 맛보고 또 성령에 동참도 했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경험했어요. 맛봤다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만 보고 죽음을 겪지 않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맛봤다 이거는 그냥 맛만 보고 먹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건 그걸 경험했다는 뜻이지 그냥 맛만 보고 경험하지는 못한,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봤다 하신 것처럼 완전히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내세의 능력 다 경험했어요. 이 4절과 5절은 크리스찬들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이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누구겠어요? 성경은 문맥이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해야 돼요. 그냥 이단들처럼 한국말로 문맥 무시하고 그렇게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내세의 능력,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한 은혜 받았던 교회를 바꾸면 다른 교회로 떠나면 그걸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이다.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해서 교회를 옮기는 것으로 해석해요. 타락한 것을. 그래서 은혜 받은 교회, 그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교회,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교회를 버리고, 물론 뭐 멀리 이사 가는 것이나 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닌데, 그들이 뭐 큰 그런 변동이 없으면서도 은혜 받았던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로 가는 것으로 협박하면서 이 본문을 적용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의외로. 그러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니까 은혜 받았던 교회,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했던 교회를 버리고 다른 교회로 옮기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그 은혜를 맛보고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도, 내세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도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죠. 배교한 사람들이. 교회로 옮긴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회개해도 소용도 없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할 수 없어요. 솔직히 성도님들이 교회를 옮기는 건 목사 잘못이고 교회 잘못이지 옮기는 성도 잘못이 거의 없어요. 누가 은혜 받은 교회, 선한 말씀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가 초심을 잃고 목사의 어떤 부패나 잘못된 것들을 교회가 망가지는 것들을 보니까 다른 교회로 옮기죠. 그럼 여기서 타락했다는 자들은 배교했다는 것인데, 그럼 초대교회는 박해도 많았었는데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배교한 성도들이 없었어요? 많았겠죠. 그럼 그렇게 배교한 성도들, 타락한 성도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니까, 2번 못 박은 사람들이니까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내가 박해가 두려워서 주님을 버렸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성도들의 기도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안으로 다시 오면 초대교회에서는 안 받아줬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고 가르쳤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받아줬어요. 그럼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한번 빛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주님을 버리고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십자가에 주님을 다시 못 박는 것이어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건 목회 현장 얘기예요. 선교 현장 이야기.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현장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절대로 마약에 손대면 안 된다. 마약에 한 번 손대면 빠져나오는 사람이 없다. 정말로 마약에 손댔다가 빠져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진 않죠. 그만큼 힘드니까 마약하지 말란 얘기죠. 그죠? 그 말하고 똑같아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타락해서 세상으로 가버리면 그만큼 다시 회개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게 어렵더라.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경험적 이야기예요. 저도 목회하다가 보면 안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기가 쉽지, 은혜 경험하고 정말 뜨겁게, 제가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 전도하다 보니까 청년회장이었고 방언도 받았고 정말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어요. 지금은. 왜 안 믿냐고. 내 하나님 버렸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선생님을 버린 건 아닐까요?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냐고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는데요. 기도하고 나머지 가족들이 믿으니까 아빠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도 안 믿어요. 수십 년째.
이 체험했던 사람들, 경험했던 사람들이 타락해서 떠나버리니까 돌아오는 게 그만큼 힘들더라는 얘기지. 은혜 받은 교회를 옮기고 다른 교회로 가면 네, 물론 교회를 옮기는 건 굉장히 신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지만 하지만 목사가 타락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망가지면 옮겨야죠. 그 교회를 바꾸면 좋은데 그건 성도들이 타락한 목사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할 만큼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목사를 추종하는 성도들도 많으니까. 그럼 내가 다른 교회로라도 옮겨야 하잖아요. 그것을 타락하여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어서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교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목사들은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그 말하고 비슷해요. 26절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게 한 번 비침을 받고 하고 비슷하죠. 빛을 받은 거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구원받았어요. 짐짓 죄를 범한 즉 이 짐짓이라는 것은 에쿠소스라는 말인데 일부러 그런 뜻이에요. 일부러 죄를 범한 즉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한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범한 즉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서 짐짓 죄를 범한 건 무슨 죄겠어요? 기독교 신앙을 버린 거죠. 예수님을 포기한 죄예요. 배교예요. 진리의 지식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죄를 범하는 것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속죄하는 제사를 포기하면 다른 속죄하는 제사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기하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대적하는 사탄이 대적한다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남아있어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포기하면 그 다음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게 뭐예요?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 둘째 불못, 요거밖에는 없잖아요. 다른 속죄 제사가 없으니까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기독교 신앙을 버리면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패한 자들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 율법을 어겨도 그렇게 형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모세 율법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한 죄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거 교회 옮기는 거 아니에요? 배교예요, 배교. 예수님 버리는 것.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십자가의 새 언약의 피죠.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뭐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별로 큰 의미 부여 안 하고 은혜와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모독하는 자를 당연히 형벌을 받을 그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어요? 너희는 생각하라. 모세 율법을 어긴 사람들도 두세 증인으로 확증돼서 형벌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새 언약의 피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부정한 언약의 피로 여기고 성령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얼마나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겠느냐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35절 36절을 인용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기 본문에서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 심판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손에 말할 때는 도우시는 손길이 있어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의 손일 수도 있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는 심판의 손이 있어요. 차이는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한 은혜의 보좌를 베푸셔서 도움의 손길이 되시고, 또 만물을 벌거벗은 자 앞에 다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 없이 나아갈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26절에서 31절은 경고죠.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 그 말이죠.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라. 왜요? 예수님을 포기하고 나면 남은 것은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는 것, 사탄을 불태우는 그 불못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예요. 32절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6장 4절처럼 구원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계속 생각하라고 오늘 두 번째 하죠. 29절에서 생각해라. 32절에 생각해라. 네, 이 공동체는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공개적인 박해를 받았어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런 형편에 있는 성도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어요. 지금 네로 황제가 박해하던 시기예요. 베드로 죽이고 사도 바울 순교시켰던, 너희가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네, 알미라. 있는 줄 알미라. 이게 없으면 앞에 있는 것 33절, 34절, 32절 이건 다 미친 짓이죠. 더 낫고 영구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 더 영원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니까 박해를 견디는 거죠. 그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모르고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당한다라는 것은 미친 사람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세상 재산은 뺏겼지만, 세상의 안락함은 빼앗겼지만, 감옥에 갇히고 또 소유를 빼앗겼지만 우리에게는 더 좋은 소유가 있다는 것,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소유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쁘게 당하는 거죠. 기쁘게. 억지로가 아니라, 억울한데 어쩔 수 없으니까가 아니라, 그래, 기쁘게.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내 담대함. 이 프레시안이라는 담대함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확신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프레시안.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혹은 확신을 버리지 마라. 표준 번역처럼 확신. 컨피던스예요. 너희의 신앙의 확신을 버리지 마라. 담대한 믿음을 버리지 마라. 그 말이죠. 그 믿음으로 큰 상을 얻을 테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음에는 이 36절에 인내가 인내가 필요해요.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인내가 없이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그 전에 믿음은 헛수고잖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어야 하잖아요. 믿다가 인내가 없이 중간에 버리면 그동안에 박해받은 것, 신앙생활 했던 건 다 헛수고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성취될 때가 반드시 있으니까 인내로서 믿음으로 끝까지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뒤로 물러가서 신앙을 버리고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게 참된 생명이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경고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 얻을 거라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박해를 피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럴 각오로 주님을 따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러한 권면의 말씀들을 쓸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명하게. 예수님은 버렸지만 너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이글이글 타는 불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 전하면 안 돼요. 복음은 선명하게 전해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자들을 불태울 불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 제3의 길은 없어.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연옥 그런 거 없어. 두 번째 기회 없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인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목숨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잃을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선명한 복음과 말씀을 전해야지 애매하게 사람들 착각하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애매하게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적인 복음을 선명하게 전해야죠. 히브리서 저자가 사람들을 협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괜히 이런 식으로 사람들 기분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고를 할 때는 선명한 복음에 근거해서 이게 성경적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사랑하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니까. 다른 구원의 길은 없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확신을 버리지 않고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종교다원주의가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비난과 어떤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성경적인 복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명한 주님의 말씀, 선명한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하는 죄를 씻는 속죄제사가 없다라는 것, 예수님을 버리면 신앙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자들을 태울 영원한 둘째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 이 신앙의 확신과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